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였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구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16장은 우리가 이제 다 끝났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풀다 보면은 이 말씀이 그냥 지금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 팩트만 이렇게 풀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이 점점점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뒤에 말씀을 알고 나면 이제 앞에 말씀을 좀 어떤 뜻인지 열릴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문자로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풀지 못하고 그냥 문자로 풀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풀다가 이제 앞으로 가서 그 다음에 반복을 해줄 때, 그죠? 그럴 때 온전한 뜻이 들어야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반복하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사전을 찾아서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성경의 맥을 따라 구원이 성취되는 걸 쫓아서 푸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것을 문자를 해석하고 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듣는 사람도 두 가지를 다 못해요. 한꺼번에 들으면서 영적으로까지 나에게 적용시켜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단 말이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반복을 할 때 온전한 뜻이 드러날 때가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반복을 하는 것도 잘 귀찮아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17장 나갈 차례인데 16장 24절 말씀부터 조금 자세히 다시 한번 더 보고 갈게요. 화면을 좀 돌려주세요. 지금 24절 이 내용이 그 앞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장면이 지난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많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는 나와 연합이 되고자 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데 내가 자꾸 법으로 하다 보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예. 성령은 육의 속성을 거스르고 육의 속성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3일은 올바른 것을 꺼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죽으시면 없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랬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 대적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고 하고 올바른 열매가 있다고 하고 계속 내가 법으로 내 안에 있는 짐승 그것을 잡아서 제사를 자꾸 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과 지금 연합이 될 생각은 안 하고 내 안에 있는 짐승이 드러나면 그걸로 회개만 하고 말아버려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사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자기 의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나로부터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내 안에서 율법주의인 내가 죽이는 거예요. 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들이 내 안에 예수가 자꾸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 발각이 돼요.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되죠. 모르면 안 돼요.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내 안에 의도적으로 죽이셨으니까. 그들은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 율법을 법의 사람이 돼서 그렇게 계속 회개 조금 하고 눈물 조금 흘리고 다시 육신으로 살고 다시 율법으로 지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베드로가 막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빼내의 아담, 율법으로 지금 우리가 아담을 지금 피를 길들여서 아담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내 속에 그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아담. 그런데 예수님이 뺀 아담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서 오는 뺀 아담, 예수의 영으로 오시는 이 둘째 아담이 내 안에 오셔서 세워져야 되는데 율법으로 세운 아담이 지금 이것이 사람의 일인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24절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키 야흐포츠 갈망하면 뭐뭘 하고자 하면 원하면
라레케트. 예, 걷기를 원하면. 근데 어떻게 걷기를 원해요? 아하라인. 나중이에요, 나중. 이게 나를 뒤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단어가 뒤쫓다 뒤따르다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 두 개 합쳐서. 이게 가다 걷다 오다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르가 뭐냐? 나중이에요. 나중.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은 뭐겠어요? 리시오나인데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가 있고 나중은 나에게 이루어져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생명의 머리를 불태워서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머리를 불태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속이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하셨잖아요. 그런 나중인 거예요. 이걸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머리를 불태워서 길들여야 돼요. 이런 나중, 이 나중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처음과 나중인데 나중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냥 단순히 나를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따라간다는 거에 엄청난 의미를 생각하고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가요? 내 생각은 육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따라가잖아요. 생명의 머리를 불태워서 길들이는 자, 내가 없는 자, 내 내패시, 내 생명의 정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 죽은 자예요. 그런 자가 아하라이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글로 번역을 막 하다 보면 한글로 번역을 하더라도 깊이 생각을 하면서 번역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주님을 그냥 뒤따르질 못해요. 자기가 죽지가 않으면. 근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드리고 한다고 해서 주님 뒤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깨지고 나의 내패시가 깨져야 돼요. 내 목숨을 잃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시겠죠? 이 아하루라는 단어가 이게 나중이에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쫓아간 어떻게 뒤쫓을 건데 예수님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그래서 이게 젤라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예요. 그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이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죠. 아시겠죠? 십자가에 누가 있어요? 저주받은 나. 저주받은 예수님과 저주받은 내가 이 십자가 막대기 기둥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 모양이 꼭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예요. 기둥에 매달은 거예요. 그냥. 내가 저주받아야 돼요. 자기가 죽고. 근데 우리는 자꾸 육적인 생각에 속아 넘어가요. 이게 사탄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못 가도록. 이카헤시 이게 뭐예요? 부정하다예요. 실망시키다. 나를 부정하게 하고 나를 실망해야 돼요. 내가 거짓된 걸 알아야 돼요. 빼나부소 그의 내패시 생명의 정신 안에서 내 생명의 정신이 참 실망스럽고 부정당해야 돼요. 내가.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인정하잖아요. 맨날 팔이 안으로 굴러서 전부 다른 사람이 잘못됐고 나는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생명의 정신이 부정돼야 돼요. 내 안에서. 그렇게 생명의 머리를 불태워서 길들이는 나중, 이 나중을 걷고자 원하면, 그렇게 원한다면, 나는 처음과 나중인데 이 나중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너의 생명을 부정해서 나와 생명의 머리를 불태워서 길들여서 내가 주는 나중을 원한다면 나사 들어올려라. 에트 젤라보 십자가. 그의 십자가를 들어올려라.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누가 지었죠? 구레네 시몬이 들었잖아요. 그죠? 구레네 시몬처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머리를 불태워서 길들이지 않고 내 생각을 여전히 하면서 화내고 엉뚱한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살면 그거는 사탄이죠. 베할라크 아하라 여기 또 나왔죠. 예, 나를 따라서 걸으려면 그런데 나를 생명의 머리를 불태워서 길들이는 나중을 걸으려면 나와라고 해야 되겠죠. 나의 나중을 네가 걸어가려면 말씀을 익히고 적용해서 걸어가려면 그의 십자가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들어올리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자기가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세우고 내 생각이 옳다 그러고 그러면 헤매게 된다.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나의 생명의 정신이 없어져야 돼요. 내 정신이 영혼이 나에게 영이 율법을 지키면서 영이 생겼어요. 조금 성령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혼이 내 생각이 함께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는 얻을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죽고 혼자 살아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영적인 세계를 말씀으로는 알았어요. 올람의 세계를 알았어요. 완전히 얻은 게 아니라 올람의 모든 올람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율법을 여태까지 지키면서 왔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지금 영원 세계를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목숨을 파괴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그 목숨값 속전이죠. 구원을 받는 그 값을 그 목숨이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런 얘기예요. 내 목숨값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안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하면 딱 육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 앞에 내가 이용당할 것 같고 바보 같고 이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자꾸 구원하고자 해요.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그냥 죽이시진 않아요. 우리의 환경으로 내 옆사람으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참 이런 설교가 안 맞아요. 그래도 우리 나이 세대들은 그래도 조금
이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 많지 않지만,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런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보배죠. 그냥 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죽고 이런 얘기하면 안 맞아요. 그냥 안 맞아요. 이런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누가 과연 교회 나와서 죽고자 하겠냐. 참 주님이 하시겠죠.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전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이 갚으리라가 여기 샬롬이에요. 샬롬. 안전 평강이에요. 완성될 것이다. 이 요드가 미완료죠. 끝날 것이다. 평강할 것이다. 그런데 행한 대로가 아니라 성취된 대로, 이루어진 대로. 아사가 이게 만들다예요. 창조하다예요. 우리가 창조된 대로 이 올바르게 길들이는 이 남자가 완성돼서 이루어진 대로, 창조된 대로 끝날 것이다. 그때야. 그때가 언제예요? 인자가, 뺀 아담이, 우리가 율법으로 세워지는 아담은 빼내의 아담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율법의 완성으로 마침으로 오시는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이 뺀 아담, 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그의 천사와 함께 들어갈 것이다. 올 것이다.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죠? 말씀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이 천사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천사가 생겨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오신다는 거죠. 천사를 데리고. 그럴 때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것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이 끝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이거를 갚으시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여기에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그의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예수의 영인데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도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인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야 이 이시가 완성돼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원어를 생각하지 않고 한글로만 읽으면은 이해가 안 가요. 지난번에 수요 예배 시간에도 제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날씨가 하늘이 붉으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날씨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 한글을 보면서 언어를 풀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늘의 성품들, 그걸 날씨라고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올바른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 하늘이 각 사람마다 달라요. 이걸 성품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늘의 얼굴, 아시겠죠? 예, 우리도 얼굴이 뭐예요? 얼이 들어가 있는 굴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얼이 거기에 담아 있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유관순에 얼이 깃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이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의 그런 정신? 그런 거 얘기하겠죠. 그죠? 예, 깊은 정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얼굴에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뭔 얘기하다 그 얼굴 얘기했냐? 날씨. 하늘의 얼굴 성품을 날씨라고 한 거예요. 날씨가 흐리냐, 뭐 밝냐 이렇게 날씨로 얘기를 하는. 근데 그게 비유로 글 번역하신 분이 알고 이거는 날씨라고 표현을 하면 좀 알까? 이게 비유라고 알아듣겠지 하고 번역을 했으면 맞아요. 맞잖아요. 맞는데 진짜 뜻은 우리 안에 올바른 누린 하늘이 각 사람에게 다 있어요. 창조가 되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그 하늘의 성품이 지금 어둡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날씨라고 한 거예요. 날씨는 분별하면서 이렇게 그 하늘의 성품이 지금 타락한 뭐 그런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렇게 죽기 전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확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죽기 전에가 아니라 여기죠. 마베트 아드 죽기까지 죽는 증거예요. 증거. 아드가 증거. 증인이에요. 증인. 죽는 증인을 맛보다예요. 맛보다 먹다 분별하다 깨닫다. 내 안에 죽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니면 날마다 맛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예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걸 봐야 된단 말이죠.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죽지 않고 죽는 것을 맛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체험할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겠냐고요. 머리로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나는 죽는 것을 지금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죽는 것에 그것을 내가 날마다 맛보며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 이렇게 죽는 게 맞지. 이렇게 날마다 깨닫고 맛봐야 돼요. 말씀 앞에 죽는 나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거꾸로 번역을 하겠죠. 와 죽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냥 왕권을 가지고 온 예수님을 막 본다고 어우 좋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과연 지금 죽은 자의 모습인가 한번 보세요. 뭘로 죽었는지. 도대체가 안 죽어. 아주 징그러 죽었어. 언제 죽을 거냐고. 하나님께서 죽을 조건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왜? 다른 걸로 죽이면 안 되잖아. 내가 암병 걸려서 진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 내 가족이 큰 병 걸려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내가 그때 죽으려고 그러면 너무 피눈물이 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옆에 사람이 얄미운 짓거리 하던가 뭐가 그런 걸로 좀 죽어 제발. 그렇게 조그만 걸로 죽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근데 안 죽어. 징글징글해요 아주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걸로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제일 큰 축복이지. 절대 안 죽어. 아주 내가 뭐 죽을 알아 그냥. 아주 그냥 내가 바보냐? 바보가 천재예요. 엄청난 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죽으면 그것처럼 피눈물 나는 게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냐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실 텐데.
날 사랑하시니까, 날 구원하려니까 어쩌겠어. 어쩌겠어. 그렇게 힘들게 해도 죽여야지. 그러면 좋겠어요? 죽는 증거를 맛보고 빼나함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을 체험해야죠. 그렇게 체험해야죠. 얼마나 좋아요. 아, 이렇게 조그만 걸로 날 죽이시는구나. 얼마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어떤 사람들은 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알아가지고 맨 뭐 핸드폰에 코람데오 사는 거 보면 한 개도 코람데오도 아니야. 근데 그것만 해놓으면 코람데오가 된 줄 알아. 아, 그런 거 안 해놓고 진짜 내 속에 깊이 떨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17장 1절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엿새 후에가 뭐겠어요? 엿새가 올바르게 되고 올바르게 된 여섯째 날이 된 거예요. 여섯째 날들, 쉐세트 야민 날들이죠.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의 끝날이에요. 끝날. 부음이 캤죠. 추수 잘라내다 베어내다 산산조각으로 잘라내다. 내 안에 올바르게 되고 올바른 것으로 십자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가 베어내는 거예요. 산산조각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내 육의 속성을 문질러서 벗기다, 파괴하다. 이게 엿새 후라는 단어예요. 이 문장이에요. 얼마나 이 히브리어는요, 이 문장 통틀어서 이 의미를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올바름이 어린 양, 어린 양이잖아요. 이게 올바름이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올바름이 말씀으로 하나 있고 나에게 이루어진 걸로 하나 됐어요. 탑으로, 목표 완성으로. 이래서 여섯째 날들이 된 거예요. 이 욥의 복수잖아요. 그래서 잘라내고 베어내는 산산조각으로 잘라내고 베어내는 그러한 추수의 여섯째 날에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가장 끝부분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내가 지금 올바르게 된 욥의 날로 된 거예요. 이 여섯째 날에 라카우로 그가 취하였어요. 예수께서 그가 취하여 누굴 취했냐? 에트페트로스 첫 소생이에요. 잣대가 있는 지혜의 머리를 열어서 처음 시작하는 이런 뜻도 돼요. 처음 시작하는 영적인 세계를 처음 시작하겠죠. 처음 시작하는 첫 소생으로 나아진 베드로와 우리 안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에트 야고부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속여 넘기다 마치 발꿈치를 걸어 넘어뜨리는 듯이 또한 제어하다 머무르다 밀어내고 들어앉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간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직은 나에게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는 데를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에트 요한 아히유 그의 형제, 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에요. 보세요. 여호와의 은총이에요. 요한이.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오셨어요. 이러한 제자가 우리 안에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형제냐? 야고보의 형제예요.
이 요하나니 여호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조그맣게 안 이루어졌는데 발꿈치를 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 넘기다, 밀쳐내고 들어앉다,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된 것이 앞서서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앞서서 가듯이 내 안에 이루어진 제자들도 먼저 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잣대가 있는 걸로 지혜의 머리를 열어서 처음 난 자, 이 페트로스와 지금 야코보 발꿈치를 잡고 쫓아가는,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여 넘기는 자 있지만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러한 셋을 바다드 따로 분리했어요. 나누었어요. 따로 나누어서 지금 알하르, 이게 산이에요. 생각의 산. 예. 까보, 이게 지금 높은이에요. 꼭대기 솟아오르다, 심히 높이 올라가다. 눈썹, 그 뭐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내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영으로. 그래서 지금 높은 생각의 산을 이끌어 올려서 지금 분리해서 올라가셨다. 네.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보세요. 이상하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여기 따로라고 해서 여기 오직 혼자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문장에 따라서 번역을 해야지 맞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들만 데리고, 그 소리예요. 예, 이들을 분리시켜서, 예, 구별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데 이 단어 보세요. 바이스타네, 이게 물이 나오게 하다, 소변을 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에네햄, 이게 아인이죠. 이게 눈이에요. 눈, 영이에요. 영. 광경, 닮음, 안색, 영, 눈, 임재, 흐르다, 흘러나오다, 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샘하고 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단어로 생각해야죠. 샘은 뭐죠? 맑은 물이 솟아나서 고여 있어서 흘러나오죠. 예, 이게 영이 지금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귀신 들린 자 눈 보면은 안다고 알잖아요. 살인마, 귀신 들렸으니까 살인을 하겠죠. 아주 독사의 새끼처럼 아주 독살맞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눈이. 착한 사람은 선한 눈이 있잖아요. 영이 다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고통도 돼요. 고통이 없이 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영이 흘러나오는 그 물이 나오게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원어로 말고 이제 한글로 해석을 저의 앞에서 이렇게 변형돼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이걸 앞이라고 한 거죠. 이거를. 예. 이 얼굴, 안색, 뭐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의미로 알아야 돼요. 의미로. 지금 엿새 후전에 올바르게 되고 올바르게 된 걸로 지금
예, 육의 속성을 잘라내는 가장 낮은 곳 끝부분이 됐어요. 아시겠죠?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셋을 지금 잣대가 있는 걸로 지혜의 머리가 열려진 첫 소생으로 나아진 베드로와 우리 안에 또 발꿈치를 잡고 쫓아가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은총으로 되어진 자, 이들을 따로 데리고 지금 높은 산, 그들의 머리를 꼭대기, 가장 높은 그 꼭대기의 생각의 산을 이끌어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바뀌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들에게 그들의 흐르는 영이 지금 영의 물이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 소변이 뭐냐면 우리에게 음식물이 들어가서 모든 영양분을 다 먹고 나머지 그 버려지는 그 즙이잖아요. 그죠? 이게 소변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물이 나오는 거나 소변물보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예? 지금 올바르게 십자가 완성한 법인데 이걸 나타내로 해도 되겠죠. 올바름을 주는 그런 물이 나오게 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음으로 합성어로 풀면. 아시겠죠? 네. 그들의 영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물이 올바른 것을 주어서 나오게 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그래서 바야즈 히루 광채예요. 계몽하다, 번쩍이다. 예. 계몽이 뭐죠?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예? 빛나게 광채가 그들을 가르쳤다. 파나요, 그의 얼굴이,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도 돼요. 해같이 그의 얼굴이 빛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쉐메쉬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쉐미면 이게 이름이죠. 올바른 이름이에요. 올바른 이름이 뭐죠? 올바른 사역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이름이죠. 예수 이름이 올바른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그게 예수 이름인데, 올바른 사역을 하는 이름이 올바르게 된 뜨겁게 비추는 해죠. 근데 또 다르게 하면, 이렇게 하면 뭐죠? 모세예요. 모세가 물에서 건져진 자가 올바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올바른 사역이 올바르게 돼서 뜨겁게 비추고 섬기고 수종하는 것 같은 해같이, 순종하는 해같이 그의 얼굴이, 그의 성품이 빛났어요. 계몽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빛이 났다는 얘기는. 그리고 빼가다유, 그의 옷이에요. 그의 옷이 뭐예요? 예수님의 진리예요. 진리의 옷. 아시겠죠? 덮는 것, 의복, 겉옷, 앞자락.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덮으실 수 있어요. 이 겉옷이 카오르, 빛나다, 발광체예요. 빛이에요. 그런데 어떤 빛이에요? 희게 빛났다. 히르빈누. 이게 지금 히르빈누 하면 되겠죠? 라반이에요. 라반. 희다. 이 라브가 마음이죠? 마음이 이루어져서 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게 요게 아들이에요. 아들을 지금 세워진 것을 익히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요드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걸 라브로 봐도 되겠죠. 그죠?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을 지금 벽돌이 뭐냐? 성전을 질 때 벽돌을 쌓아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그러한 희다. 마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져서 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휘어진 그렇게 빛같이 그의 옷이 빛났다. 이 옷이 진리가 빛났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높은 우리의 정신, 머리 그것이 영으로 바뀌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되어서 예수님의 진리의 빛, 진리가 희게 하나님의 마음의 법이 이루어진 것처럼 희게 흰 빛같이 이 진리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올바른 사역을 하는 올바른 수종하는 그러한 해같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가르쳤다. 빛이 났다. 계몽을 했다. 우리를 바꾸었다. 영의 물이 흘러나와서 그렇게 되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셋이 따로 몰래 예수님이 그들만 불러가지고 높은 산에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왜 야고보와 요한과 그 베드로만 사랑해요? 그 소녀가 죽었다고 할 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몰래가 아니라 그들만 데리고 그 소녀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왜 셋만 데리고 가지? 옛날에 막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잣대가 있는 걸로 지혜의 머리를 여는 존재가 내 안에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발꿈치를 잡고 쫓아가는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로 된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요? 영의 물이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성품이 지금 빛나서 그들을 가르쳤고, 그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의 마음이 이루어져서 법을 이루는 희게 된 그러한 빛같이 된 진리가 예수님의 진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도 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배힘내 이거 보라죠. 번역을 보라라고 했지만 이게 호흡하는 법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의 법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법이 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지키고 사는 것이 법인 거예요. 그런데 호흡하는 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법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연합이 돼서. 그것이 이 힘내인 거예요. 그래서 니르우 보라. 그들이 스스로 보았다. 본 거죠? 이 힘내 안에서 보았다 이 말이에요. 엘레이햄 이게 그들에게 모세가 그들에게 보였어요. 모세가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구출된 자예요. 그럼 뭐죠? 요게 맴이 없으면 뭐예요? 이게 맴이 없으면 쇠가 뭐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올바른 호흡으로 우리 안에 오신 어린 양.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 2000년 전에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아주 그냥 신의 모습으로 변화됐으니까 예수님과 레벨이 비슷한 예전에 죽은 구약시대에 죽은 모세라는 사람이 보였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올바른 호흡으로 된 어린 양의 사역이 이루어진 말씀의 물에서 건져낸 구원된 모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겨난 거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배 엘리야, 예, 너희는 그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잖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와, 야가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예전에 구약에 살던 그 엘리야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모리아산에 지금 모리야 그러면 마라가 지금 뭐죠? 마라가 쓰다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쓴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높은 산이 내 이 머리가 지금 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쓰게 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서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호흡으로 지금 어린 양의 사역을 하는 모세와 말씀의 물에서 건져낸 올바름으로 건져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모세와 여호와의 하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게 미드바림이죠. 미다베림. 이게 지금 이게 따베림이죠. 이게 모음에 따라 읽어지는 게 달라서 그래요. 이게 지금 정돈된 말씀이죠. 예? 말하다, 일, 명령, 사건들, 충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정돈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죠. 예. 예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호흡으로 우리에게 오신 어린 양의 사역이 사역을 하는 물에서 건져낸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본 거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좋아요. 올바름으로 물에서 건져진 올바름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모세가 어린 양이신 모세가 왔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오셨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는 다른 거죠. 바양 페드로 그가 대답했어요. 바요메르 그가 말했다. 예수께 아도니 내 주여 토부 좋습니다. 히오텐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요포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선입니다. 지혜의 정금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요? 올바른 호흡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서 물에서 건져낸 모세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가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다 이루어져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 토부가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타흐포증 원하신다면 나아세나 제발 지금 스스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뭘 행한다는 거죠? 뭘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초막색. 여기에 셸리쉬 수코트. 이게 수꽃이에요, 수꽃. 그럼 뭐예요, 수꽃이? 잣대를 적용해서 땅에게, 오트가 오면 땅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를 잣대를 적용해 주는, 올바른 것을 꺼내서 잣대를 적용하도록 하는 이 수꽃, 이걸 초막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어린 양, 올바른 호흡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사역을 하는 그 물에서 건져낸 모세. 그 모세가 이루어지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뚜껑을 덮다, 울타리를 치다, 이것을 초막이라고 한 거예요. 올바른 것을 꺼내는 잣대를 적용하는 울타리를 쳐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 울타리 쳐주세요, 이런 거예요. 잣대를 적용해서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육이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훌륭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육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거 보인단 말이에요. 육이 있으니까. 신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잖아요. 한심하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올바른 호흡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모세, 물에서 건져낸 모세가 내 안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그 잣대를 적용해서 그 잣대를 적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육으로 가지 말고 이 잣대를 적용하게 해달라는 거죠. 올바른 걸 꺼내서 이 잣대를 적용하게 해주세요. 여기가 좁사오니 그렇잖아요. 이게 토부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면 왜 나는 육적으로 이렇게 안 이루어져가지고 맨날 이 모양인지. 예? 레카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부레모세 에하트,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 라메드가 위하여 되잖아요. 여기서 위하여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레 엘리야 후 에하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신 그 엘리야의 잣대를 적용하고, 하나는 올바른 호흡으로 와서 사역을 하는 모세의 잣대를 적용하고, 하나는 예수님의 잣대를 적용하는 이 울타리를, 올바른 것을 꺼내는 울타리를 이 셋을 치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말할 때에, 읽어보세요. 시작. 말하기에 후련히 빛나는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오덴노의 계속이에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예요. 메따베르, 우리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좀 더 길게, 여태껏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배 힘내, 아난, 이게 구름이잖아요. 구름, 덥다, 흐리다, 하늘이 잔뜩 흐리다, 은밀히 행하다, 비구름이에요.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아인이 영이라고 그랬죠. 영의 법이에요. 영의 법. 영의 법이 지금 비를 가지고 있는 흐림, 영의 법이 구름이 빛나는 거예요. 오르가 된 이 영의 법인 거죠. 빛난 구름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영의 법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오르의 구름이라는 거예요. 어? 빛이죠, 빛. 예, 말씀을 배움이 있는 머리예요. 머리가 있는 것을 길들이는 이래도 되고 그러한 빛난 구름이에요. 이 구름도 좋은데 빛난 구름이 얼마나 좋아요. 예? 빛난 구름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빛난 구름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해짤 굴러떨어지다 흔들거리는 동작에 의해서 자리 잡다. 그늘 그림자예요. 그림자. 엘레이햄 그들을 이끌어 올려서 지금 빛난 구름이 덮었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죠?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짜랄이에요. 짜랄. 형상이에요. 형상. 그늘 그림자. 이 그림자가 이걸 덮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늘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그 그늘 아래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를 덮은 거잖아요. 우리를 덮어서 해를 가리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가르침을 소유한 거죠. 예, 가르침을 소유한 형상, 그림자, 그늘이에요. 근데 그들을 이끌어 올려서 지금 가르침을 소유하는 그림자, 예, 그림자로 지금 빛난 구름이 지금 덮은 거예요. 이들을 이끌어 올려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빛난 오르의 영의 법으로 이들을 덮은 거죠. 예. 가르침을 소유하게 해서 지금 흔들거리는 동작에 의해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지금. 예. 이거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이 빛난 구름이 이들을 지금 배움을 가르쳐서 지금 소유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 이 그림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나는 아닌데 나랑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 빛난 구름이 덮었으니까 그림자니까 빛난 구름이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끌어 올려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모양 형상이 닮은 거예요. 빛난 구름과 영의 법이 지금 오르로 이루어진 거를 닮은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베힌네 콜 미토크 이게 지금 가운데 중앙인데 이게 적용으로 있는 목표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는 목표로. 그죠? 예, 그러한 콜 말씀의 소리가 난 거예요. 말씀이 익혀진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예, 가르침이죠. 예, 익히다는 가르침이에요. 배우다예요. 배우다 가르치다 똑같아요. 라메드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흔들거리는 동작에 의해서 지금 자리를 잡는 그런 그림자예요. 그런데 어떤 그림자예요? 안한 영의 법이 빛나는 영의 법. 이것이 지금 이 제자들을 이끌어 올려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직 똑같이는 안 됐지만 그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림자를. 그래서 그것을 적용시켜서 익히는 속에 들어갔죠. 배우는 속에 들어간 거예요. 가르치는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해 안한 오메르, 예, 그 구름 속에서 이걸 이제 구름 가운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구름을 적용해서 예, 말씀이 들려졌다 이런 얘기, 가르침이 됐다. 이 빼네이 이게 지금 뺀이죠, 뺀이. 근데 지금 구별을 하려고 그냥 빼네이라고 제가 맨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점이 하나 더 있을 때. 근데 여기는 점이 하나밖에 없죠. 이 점이 내려와서 두 개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아들이죠. 예디디. 예, 이게 사랑하는 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시르 바, 어머하는 바, 락지티.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세웠다 이런 얘기죠. 내가 뜨겁게 사랑해서 내가 세웠다.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지으신 거예요. 이 바나가 짓다 세우다잖아요. 그죠? 예. 내 기뻐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워질 때. 내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없기를 원하셔서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속에서 내 사랑하는 바, 내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아들, 세워진 자, 이 속에서, 이 안에서 엘라유 그에게 티스마운, 너희는 그에게 들어라. 너희는 그에게 들어라. 듣고 순종해라. 이제는 예수님께 들어야 돼요. 이제는 엘리야, 모세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초막을, 울타리를 우리 안에 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아들로 세워진 예수님,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 그에게 너희는 듣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요.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네. 17장 6절. 바예히 키쉐마 타르비템, 그에게 들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어요. 쉐마, 듣고 순종했어요. 듣고 순종하는 걸로, 듣는 자로 존재하게 됐어요. 존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쉐마가 뭐죠? 올바른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름이 대답한 얼굴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올바른 사역이 이루어져서 이 이름으로 대답한 얼굴이 이루어지는 이 듣는 것대로 존재했다. 듣는 것대로 존재했다. 듣는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펠로 그들이 엎드렸다. 알페네이햄, 그들의 성품을 이끌어 올려서 그들이 엎드렸어요. 깊이 떨어졌어요. 이들이 지금 들었잖아요. 올바른 사역이 대답한 얼굴로 이루어져서 듣고 순종했어요. 그렇게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품이 이끌어 올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깊이 떨어졌다. 엎드렸다.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경외했다. 이런 얘기예요. 라가 보다, 두려워하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경외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 그냥 말씀으로만 들으면, 이 한글로만 보면 안 돼요. 그냥 손 대가지고 일어나 이게 아니에요. 손이 뭐예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써요? 바이까시 예수와,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신 거예요. 연합이 되려고 가까이, 아주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까우, 이거는 이제 무음이죠. 바이까 땀, 그들 안에서, 그들 속에서, 그들 안을 지금 손을 대셨어요. 만지셨어요. 이게 뭐예요? 여자와 함께 눕다 이런 단어도 돼요. 예, 성령과 함께 누운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만졌다 이 말이에요. 손을 대셨다는 게. 저희에게 손을 대시면, 근데 그냥 손댄 게 아니라 결합하다, 세게 때리다, 도달하다, 획득하다. 그러니까 그들을 고친
거예요. 그들을 세게 때려서 결합했어요. 도달하게 했어요. 파괴시켰어요. 패배시켰어요. 그래서 결합하게 됐어요. 그들을 고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어나라. 콤한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돼서 사랑의 관계로 하나로 이루어져야죠.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를 아무도 보지 않았더라.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제자들이 영을 들고 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예수만 보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안 해요. 누굴 미워하고 막 잔머리 굴리고 이런 거 안 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여요. 예수 앞에 사는 거예요. 이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하이스 에네이햄 그들의 영 눈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베로 루 라우 보지 못했다. 이씨 남자를 올바로 길들이면 이 남자가 다 예수로 바뀐 거예요. 안 보여요 이제. 빌루티 외에 밖에 에트 예수와 라바도 오직 예수 외에는 보지 못했다. 남자가. 이 남자가 예수가 된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7장? 근데 더 해도 되는데 13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네, 더 할게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 지금 아까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높은 산이 뭐예요? 높은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원래는 그 모리아 산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지금 여호와의 쓴 산인 거예요. 그죠? 예. 쓰게 그 높은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산에 생각의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잣대가 있는 걸로 지혜의 머리를 여는, 그래서 초태생으로 나아진 베드로와 지금 발꿈치를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야고보와 그 형제 함께 생명을 길들이는 여호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뒤쫓아서. 그래서 형제로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그 흰옷, 진리의 옷을 입은 걸로 그들에게 보여졌잖아요. 그들의 영에 지금 물이 흘러나왔죠. 그죠? 예. 그렇게 돼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자고 그랬잖아요. 그 초막이 뭐예요? 잣대를 적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숫꽃. 예. 호팔공사로 왔잖아요. 수동태로. 예. 그래서 지금 잣대를 적용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울타리를 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올바른 호흡의 사역으로 오시는 물에서 건져진 모세, 말씀이 이루어져서 물에서 말씀으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올바른 호흡으로 우리에게 사역이 이루어져서, 어린 양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이 잣대를 적용해달라고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호련히 지금 빛난 구름이
영의 법으로 이루어진 오르가 빛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지금 그들을 덮었다. 예, 그늘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림자를. 그래서 구름 속에서 그 영의 법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소리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지금 아들로 세워진 거죠. 예, 세워진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죠. 그때 그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쉐마가 이루어져서 엎드린 거예요. 깊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심히 두려워한 거예요. 쉐마가 이루어져서 지금 깊이 떨어지니까 심히 두렵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세게 때리셨어요.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결합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세워져라 이런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눈을 들어 영의 눈을 들어서 이끌어 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올바르게 길들인 남자가 다 예수로 변화된 거죠. 예수님이 만져주셨잖아요. 그래서 결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그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지금 바뀌어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따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변했죠. 예수와 연합이 됐어요.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이 만져주셨잖아요. 세게 때려서 결합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직 안 된 거죠. 우리가 이 은혜가 있는데 육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아직도 다 바뀌는 게 아니니까 한꺼번에. 그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도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육적인 그러한 것들이 온전하게 돼서 내패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제 부베리데탐 그들이 내려올 때 야라드죠. 그들이 내려올 때 민하하르 찌바 그 산으로부터 내려올 때 찌바 명령하셨다. 예수께서 오탐 그들에게 이르시되 레모르 로 말라 타기두 너희는 알리지 말라. 이게 지금 나가드죠. 알리지 말라. 레이시 이 남자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올바로 길들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말씀이 나아진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 에트 때바르 아마르에 본 것을 말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아드 뭐뭐하기까지 임캄 일어날 때까지 이거요. 벤 하 아담 인자가 일어날 때까지 어디서 메임 하 메팀 그 죽은 자들이에요. 땅에게 지금 죽은 자들로 십자가의 사역으로 죽은 자들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으로 죽은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아까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그랬죠. 이 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지는 데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리면 안 돼요. 성품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죠.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아, 이거를 계속 더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시간이 많이 갔어. 이 내용이 이어져야 돼요. 지금 한글로만 하면 지금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왜 서기관들이 지금 얘기하냐고 그랬죠. 엘리야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먼저 와야죠.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왔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임의로 자신의 자발적 의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욕망 받아들이는 자기가 기쁜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였는데 알지 못하고 대우하였도다. 그런데 인자도 이와 같이 베나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의 손을 이끌어 올려서 고난받을 것이다. 이 손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우리 안에 가진 이 말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로 그걸 이끌어 올려서 예수님을 고난 주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죠.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근데 보세요. 여기가 놀라워요. 이걸 아무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요? 희한하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이 말씀을 풀 때 앞에서 이렇게 풀 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뒤에 가서 이 말씀이 뒤집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 앞에서 풀 때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성령으로 엘리사벳에게 잉태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은혜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은총, 여호와의 총회하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은혜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인 여호와의 은혜로 세례 요한은 적시다죠. 세례가 그걸 먼저 우리에게 적셔졌기 때문에 그런 은혜, 하나님의 영이 은혜로 우리에게 적셔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정확해요. 이게 말씀이. 저는 어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제 본 것도 아니구나. 오늘 본 거예요. 오늘. 어제까지 풀 때도 몰랐어요. 어제만 푼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저는 다 풀어놨죠. 그런데 또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 오기 직전에 보니까 아닌데 오늘 아침에 봤구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야 세례 요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엘리야가 이거 한글 성경을 봐도 알잖아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 얘기했는데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어요? 물어본 거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할 거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미 왔어. 근데 너희 마음대로 임의대로 너희가 대우해서 몰라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은총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임의로 대우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임의로 대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육의 속성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온 걸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더 더해지는 거고 그래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와서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육은 다 잘못된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은총으로 은혜로 우리를 적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 살았던 인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의미로 다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다 봐야 말씀을 이해시켜 주겠구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다음에 이제 주일날 이제 오늘을 보고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은총인 은혜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으로 엘리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이미 왔지만 우리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대우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님의 인도대로 지어져 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이 우리를 적실 때 엘리야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